아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인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허공 속에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그런 허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의 속성이자 삶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자신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대 역사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언어적 그 의미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이야기 부분 안에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쭉 살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부분을 보면 델 레마라고 해요. 델 레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바로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쫓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그 시대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복이 분명하게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언어로 약 72억 번이라고 성경에 여러분도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냐, 어떤 사람들이 엮었느냐. 그래서 약 70명 학자들을 모았어요. 70명의 학자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때에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학자들을 다 모였어요. 모아서 그때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집필한 것들을 다 정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약 70명을 세웠습니다. 70명. 그래서 72억 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72억 본.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72년 뽕이 나와요. 그들에 보면 오늘 델 레마라는 부분이 약 50회 정도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게 해석해 나면서 그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약 50회 정도 이 델 레마라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바로 하페츠라고 그래요. 하페츠. 그러니까 델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예요. 헬라. 그래서 왜 72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했냐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언어들보다는 이제 이집트, 로마, 그리스 이 강대국들이 이 헬라어가 또 통용어가 되어 있어요. 통용. 그래서 헬라어 언어를 다시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적인 언어를 해석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목적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한 것이 바로 72년이에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히브리어적으로 해석을 보니까 하페츠라고 해요. 하페츠.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 한국말로 다 풀어보니까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면 즐거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셔요.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심히 기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인간들은 인간의 창조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중에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 또 거짓말하는 순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 가운데 제 모습을 가만히 열어보면요. 교회는 나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그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학교에서 갑자기 공부하는데 벼락칩니다. 근데 걱정해요. 집에 갈 때까지 벼락이 좀 안 쳤으면 좋겠는데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학교가 다 공부가 끝날 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우산 받고 천둥 치는 날에 지나가다가 우산에 번개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더라.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이 우산을 준비하고 갔을 때도요, 벼락 치고 그러면요, 우산을 접고 차라리 비를 맞고 가는 게 나아. 왜? 벼락을 맞아서 뭔가 당할까봐. 왜 그럴까요? 내 본인의 경험이에요. 무엇인가 두려운 거예요. 무엇인가 죄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를 확 내면서 번개가 확 치면서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첫째로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죄된 얘기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내가 확신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모든 것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기쁨인 것 같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런 허무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에 어때? 평강이 찾아왔어. 평강이 찾아왔어. 비록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때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옳은 길을 각오했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국률할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그 기쁨을 주셨다.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하나의 변화는,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내 소원, 내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내 삶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하베츠라는 이 언어 중에 단어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딱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기쁨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평강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의 본문의 말씀의 주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서론적으로 즐거운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에 촛대를 맞추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때에 첫째는 바로
6절의 부분을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째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보는 기준과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준을 하나씩 보면은 오늘 가장 핵심된 말씀은 뭐냐면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하나님의 어떻게 계획이자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험한 것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멀어질 때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더 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비밀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첫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또한 구원받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14절로 보면 또한 22절로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의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19절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운 면목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성도들의 의지이고 바른 길이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소멸의 부분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맥락은 뭐냐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자세가 돼서 기도하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시냐. 바로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아버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자녀들이 슬퍼하는 모습, 무엇인가 자녀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 무엇인가 자녀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표정, 그 언어, 모든 것들을 부모들은 다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참된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 네 번째의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의 복은 뭐냐면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 계획을 어떻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 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을 멸치 말라 이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자녀들은 결코 옳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를 금식케 합니다. 마음에 슬픔을 주게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는 부모의 말은 자녀는 어떻게든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야 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죽인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 됐다. 아, 됐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됐구나. 그 준비의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의 결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함께 넓게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낙천적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해.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리고 다시금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다시 부활해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서 그동안에 이 개그맨들이 그 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자기의 직업을 살릴 수 있는 이 방송국에서 그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그 웃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위로하고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 계기. 그러나 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과 또 한 가지 의미를 사회적인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낙천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저도 진짜 경험했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한 비판의식을 가집니다. 왠지 모르게 그게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악, 사회적인 이것들이 비판의식을 다 완전 냉철해요. 판단하고 냉철해, 막 냉철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긍정은 없고 부정만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서 부정적인 의지가 긍정적인 의지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부정적인 것들을 말은 할 수 있지만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뀌어나가는 어떤 선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힘을 길러야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하지만 더 큰 악이 작은 악을 눌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요, 약간 나이가 들어서 같이 공부하신 분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는 일반 대학도 공부하고 다 하다 보니까 다시 공부한다고 오셨대요. 그분을 보는 아주 바라보는 것이 참 냉철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아무튼 여자예요, 여자. 운동권 이 부분 역사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기질이 또 있어요.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근데요, 결국에는 말만 무성할 뿐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그러니까 남은 비판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변화의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느낀 거예요. 야,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언론을 통해서 어떤 심리학자, 교수,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중에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으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학생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결국에는 낙천적인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면서 부정적인 요소에 부탁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왠지 모르게 돼요.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살 때가 많아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결국에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할지라도 석양이 낙천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꾸더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말과 같이 겹치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의 심리 속에 즐거움, 그죠? 이 지수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행복 지수가 높아요. 선진국일수록 행복 지수가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요, 이 동남아 지역 일던 사람들, 노동자들, 이렇게 가끔씩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현장에서도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낙천주의예요. 그냥 즐거워해. 낙천.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생각 가운데서도 기본적인 어떤 낙천적인 이 성향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는구나. 내가 하나씩 가끔씩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이든지 어떤, 좀 선진국 사람들 안에서도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하나 때문에
어떻게요?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쁨의 씨앗과 기쁨의 낙천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자임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 속에서도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일을 맡겨주셔야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체험이 아닙니다. 나의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하니까 너무 심각했지만 뜻이 뭐냐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안에서라는 언어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신앙을 다시 한번 기준 삼아서 형성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들 진로의 가운데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적 말씀으로 믿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또한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복된 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